이 시간 조용하게 기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일부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7번입니다.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불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진실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했고 형제를 미워하며 시기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허물이 많았고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죄 많은 우리이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삼위영과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최점래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22년 새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소란하고 혼란스럽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금년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은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해해 주시고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성경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금년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믿음과 신앙으로 물질과 건강으로 풍요함을 얻어서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하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신앙은 모험이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침 일찍 일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제목 자체로 신앙은 모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뉴욕에 여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방문합니다. 이 빌딩은 20세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저도 102층 전망대에 올라가서 뉴욕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빌딩은 1931년 4월 30일 준공된, 그리고 얼마 전에 1971년 세계 무역센터가 왜 그 9.12 사태로 무너졌죠. 그 전까지는 미국 뉴욕에서 제일 큰 뉴욕 명소였습니다. 수용인원 약 2만 명 정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고 65대 엘리베이터로 각 층을 연결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갖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불과 410일 만에 이 놀라운 102층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놀랍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건물이 지어질 때가 대공황의 시대에 지어졌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1930년대 미국은 제1차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거의 1억 명 정도의 실업자가 생겼고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때 J.J. 라스코라는 사람이 좀 돈 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실업자를 의미 있게 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있던 증권을 다 빼내서 뉴욕의 큰 바위를 다 깨부시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비난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모험하고 도전한다. 말도 안 되는 현대 기술은 불가능하다. 30년 되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국에 100층 건물이 없어요. 근데 30년대 102층을 짓겠다는 말에 다들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이 돼서 1931년도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모험과 도전의 상징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모험으로 미국 프론티어의 정신을 보여준 건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역동적이냐, 정치하느냐의 방법은
그 나라 창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 나라 얼마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새로운 기업이 생기냐를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힘있게 움직이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점점 창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공무원이 계십니다만 그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공무원 하신 분들을 만나면 국가 걱정을 합니다. 목사님, 내 밑에 후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다 SKY 대학을 나왔어요. 똑똑한 아이가 오는 건 좋은데 과연 저들이 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의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아이들이 구급 공무원에 와서 만족하겠어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은 창업을 해야 돼요.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안전하게. 지금도 40만이 넘는 공시생들이 있어요. 40만이 넘어요. 자, 저는 인생 자체를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모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전혀 알지 못한 여자를 만나 결혼합니다. 일대의 모험이 아닌가요? 몇 년 살아봤나요? 살아보고 결혼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모험이에요. 이 모험을 우리는 결혼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직장에 다닙니다. 모험이에요. 나로서는 모험이에요. 자, 상담가이자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이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나 해보기 전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은 싸우기 전에 이미 패배한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저는 신앙은 모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신앙의 모험을 할까?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은 그 본질상 모험이라는 겁니다. 그 본질상 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며 크리스찬이었던 폴 투르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란 책을 씁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험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모험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모험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리고 당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코에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맡기셨어요. 모험 아닌가요? 또 죄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험 아닌가요? 거기다가 도저히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스스로 죽임을 당한 하나님 모습이 모험이 아닌가요? 다 성경은 모험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태어나서 자라고 그 삶의 기반을 갈대 우르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 내 집과 본토를 떠나라. 당시 원시 사회에서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건 죽음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모험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던 모험.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험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고 여겨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모험이 나와요. 자,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시대에 노아가 120년 동안 산 위에 큰 배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겁니다. 아니, 배는 강에나 바다에 지어야지 무슨 산 위에 짓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지어라. 뭐 120년 동안 모험한 거예요. 수많은 비난을 들으며 모험을 한 겁니다. 노아의 신앙이 모험 아니잖아요. 모험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십니다. 80세 된 노인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으로 이끌어냅니까? 너무 잘하는 모세 못한다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억지로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모세로서는 인생을 건 모험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모세 시대 40년 동안 그렇게 말 안 들고 속썩이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죽은 뒤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 모든 적군을 다 물리치면서 가나안 땅 정복해 나갑니다. 모험 아닌가요? 성경은 하나하나가 다 모험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한국 교회는 모험을 잃어버렸어요. 안주합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볼 때는 수구 꼴통으로 보여요. 안 변하는데 안 변한다. 세상을 모른다. 아니, 성경 전체는 그게 아니거든요. 날마다 바뀌고 날마다 모험하고 도전하는 게 성경 신앙인데, 오늘 한국 교회는 보면 아주 수구 꼴통이에요. 안 변해.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를 걷는 걸 보시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이 걸으시면 나도 걸을 수 있겠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인생을 건 모험이에요. 여러분. 비록 몇 발자국 못 떼서 무리로 빠져 들어갔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걷겠다는 생각 자체가 모험이에요. 120여 년 전 한국에 가난에 쪄들고 아주 유교국가로 양반만 살만한 이 한 조선 땅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전도가 양양한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오겠다는 건 모험 아닌가요? 그 모험 때문에 한국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다 모험이에요. 신앙은 모험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인생을 모험하는 그 신앙이에요. 전 우리 성도들이 2022년 새로운 모험에 도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수구 보수 꼴통이란 말 그만 더 이상 듣지 말고, 야, 교회는 날마다 바뀌는구나, 새로워지는구나, 이런 은혜가 있는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험은 모험인데 어떤 모험입니까? 신앙은 말씀에 의지하는 모험입니다. 세상의 모험은 내 어떤 능력이나 그 다음에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경향을 파악하고 하는 모험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에 의지하는 모험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걷겠다고 도전하고 모험했던 가장 큰 근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말씀하시며 주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내 힘으로 걷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술로 걷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라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시라면 오라고 하십시오. 말씀이시라면 됩니다 하는 능력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도 반신반의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나는 여기서 평생 어부로 살아서 아주 어부가 내 전문인데 목수인 예수가 언제 고기를 잡았다고 나한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긴 싫은데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2배나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시라면 이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걸 일단 중지시켜 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게 베드로의 경험이에요. 말씀대로. 자, 그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나를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럼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도전은, 세상의 모험은 세상의 주류를 봅니다. 경향을 봅니다. 추세를 봅니다. 트렌드를 봅니다. 이렇게 바뀌겠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게 모험이에요. 신앙의 모험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하신다면, 말씀이 있다면 주여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자, 3번째입니다. 자, 이제 신앙은 뭐냐? 신앙은 도전이고 말씀 의지하는 도전이고 신앙은 결국은 깨닫고 믿게 되는 모험입니다.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고 그랬습니다. 풍랑치는 그 새벽 바다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자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무리를 걸어요.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잖아요. 성경에 딱 한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러분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무리를 치며 걸었다는 얘기 딱 한 번 나와요. 그 물이 얼마나 큰 물인지 몰라요. 하여튼 그때 한 밖에 없어요. 자, 무리로 한 발 한 발 예수님을 보고 갑니다. 오라고 했으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앞에 있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광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이고 뭐가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참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을 보고 빠져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갈 때는, 약속을 믿고 갈 때는 믿음이 있어서 갔어요. 어느 순간 바람이 들어가지고 막 바람을 보게 돼요. 주님이 안 보여요.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어. 말씀이 빠지고 나가 있는 순간 쫙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주의 얼굴을 보고 갈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믿음이 없어졌어요. 주님 오셔서 잡아주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베드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위대한 모험을 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시려고 모험하게 하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모험을 허락하시는 건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야, 네가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언제 어디서라도 너와 함께하마, 너를 지켜주마 하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22절 이하를 보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은 주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너들 먼저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라 해서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 치고 바다가 요동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이미 주님은 아세요. 아, 우리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25절에 보면 밤 4경쯤 되면 새벽 2시쯤 되는 거예요. 주님이 풍랑치고 요동치는 바다에 고통당하고 있는 베드로 제자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가라 말씀하였으니까. 그리고 그를 도우려고 지금 여러분 25절에 이 제자들이 오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그래서 말씀대로 오다가 물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너한테 가라고 그랬으면 내가 너와 나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고 난 모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너희를 명령대로 갔으니까 내가 너를 지금 뒤쫓아가서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고 해서 명령에 순종해서 오는 베드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이 신앙은 이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머릿속에만 임마누엘 되면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체험을 해야 돼요. 아,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주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내 모험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 임마누엘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를 이제 물에서 빠지는 것을 다시 살려내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르셨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다 그쳤어요. 그걸 본 32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거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거 믿게 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아들이구나. 메시아가 저분이시구나. 믿게 한다는 거예요. 모험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어떤지 전혀 몰라요. 한 발 한 발 모험을 나서는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일 통해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목회도 모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도 목사고 형도 목사니까 편안하게 목사 안수를 받고 큰 교회 가서 부목사 하다가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면 담임 목사하고 그럴 수 있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런데 그런 편안한 길 놔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척을 하고 모험을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3번의 모험을 했습니다. 첫째 모험은 이 우리 교회에서 아래쪽으로 100m쯤 내려가고 있는 지금도 그 건물이 있어요. 1992년 그 건물 3층에 30평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아무도 없이 청년들과 함께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8년쯤 되니까 교인이 50명 이상 들어서 도저히 그 공간을 가득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찾았어요. 교회를 찾고 바로 이 건물이 지하만 만들어지고 돈이 없어서 건물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서 얘기를 했어요. 사장을 만나서 내가 전세 2억 원을 줄 테니까 공사를 합시다. 대신에 20년 전세를 우리에게 나에게 주십시오. 오케이 하고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전 첫 번째 모험이었어요. 1998년 IMF가 극심했던 때 우린 이 건물을 올렸어요. 제 인생의 첫 번째 모험이었어요. 자, 두 번째 모험을 합니다. 이 건물이 쭉 3층까지 있는데 부도가 났어요. 사장이 부도를 냈어요. 나중에 그 사장은 이제 제 제자가 됐습니다만
학교 제자가 되고 제학과를 나와서 이제 만들어줬는데 부도가 났어요. 또 쫓겨난 상황이에요. 이게 경매 붙여졌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은 알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매일마다 저녁마다 모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1차가 유찰되고 2차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건물을 인수했어요. 그게 2차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모험을 합니다. 1912년 10년 전입니다. 이 지금 여러분 계신 이 본당 4층을 증축을 했어요. 옆에 다가구 이 연립이 막 지금 건축하는 걸 보고 이거 건축이 되면 여기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같이 아무 준비도 없었는데 그냥 급하게 허락을 받아서 그냥 이게 증축을 했어요. 건축법이 바뀌기 전에 증축했으니 이렇게 됐지 지금은 이게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증축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진 거예요. 경신교회 모험은 3번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무 준비가 없었는데 돈은 필요하고 융자는 받아야 되겠고 돈은 금방 안 나오고 그래서 그때 우리 권남진 권사님하고 김옥순 권사님이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주셨어요. 지금 다 풀어졌고 다 해결이 됐어요. 그 10년 동안 전 여러분에게 건축 하자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이제 제 목회의 마지막 모험을 4번째 모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글쎄 모험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모험이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 제 1년 결산의 70%가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 앞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일입니다. 금액이 한 3억 5천, 2억 5천쯤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1년 결산에 한 3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회 때 보셨지만 하나도 깎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고 플러스해서 우리는 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 1억 5천이면 돼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저희 여러분 화장실 위로 쭉 올라갑니다. 화장실은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제 방도 없어지고 화장실도 없어지고 또 만들어야 되고 이것들이 한 1억 원 들어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모험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모험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제가 이제 은퇴가 10년도 안 남았어요. 한 8년쯤 남았는데 은퇴하기 전에 무슨 모험을 또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부터 주보에 나오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설치와 은혜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아마 중보기도가 나갈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험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도 어떤 것도 보증을 안 쓸 때 김옥순 권사를 통하여 권남진 권사를 통하여 보증 쓰게 했어요. 그들이 받은 복이 어떤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모험에 참여하는 것. 그죠? 자,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역사하세요. 모험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아마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모험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셨고. 성도 여러분 신앙은 모험입니다. 이 모험에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겠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역사가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 힘들지 않게 이 모든 걸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아파트가 시끄럽다고 난리 피실 수도 있고요. 그죠? 이게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또 물질이 준비되는 대로 주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증거하고 보여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은 모험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험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다시 네 번째 모험을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건물을 인수하게 하시고 증축하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며 하나님 성도들이 쉽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이 모험에 우리가 다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216장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물 이 김지휘 집사님, 범사에 감사 저희 가정 드립니다. 용준 엄마 승진을 감사합니다. 함영 권사님, 한 학기 무사히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지휘 집사님,
한주식당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수기 송 범사에 감사합니다. 허미영 권사님 다음 주 꽃그 정금 주 앞에 드리십니다. 진덕성도 11주예물 드립니다. 배자씨 예물 저희 가정에 드립니다. 김종현 집사님, 김국욱 권사님, 이화영 집사님 각각 드리셨습니다. 그 밖 주정원금 줄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을 모아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1년을 주 앞에 맡기며 신년 헌금을 주 앞에 드리고 기도합니다. 여종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한 학기 은혜 가운데 마치고 기도했던 우리 허미연 권사님 따님이 용준이 엄마가 지점장으로 또한 부임하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은혜와 복을 받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가정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주신 것 중에 10분의 1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복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 주정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한 주간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없이 빛 없이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충성이 있습니다. 저들이 충성하고 헌신할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예물이 쓴 것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장 꽃꽂이는 우리 김정주 성도가 아들 재혁이 생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3부 예배 후에 비전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건으로 보여서 경과보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부터는 본당에서 교사 세미나가 있겠고요. 오늘은 1시 반에 임원교육을 출발하겠습니다. 새로 임원되시는 분들 1시 반까지 교회 모여주시면 하계동에는 하늘교회 가서 함께 집사 권사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17, 18일 말레이시아 선교사회 신년 집회를 하게 될 텐데 은혜의 위를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 새로 등록하신 김성수, 구재희, 김상윤 이 정도 가정에 은혜가 되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것도 법률적인 것도 또 이 지역에 문제도 없도록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돕는 교회와 성도사 기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기업을 위한 기도는 바인솔루션 유홍 집사님 건강과 기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황유선 성도, 권희숙 성도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2장 찬양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긴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땅줄을 글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 널 떠나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도전하시는 모험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일생을 통하여 모험하며 그때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오늘도 모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